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2부입니다. 저는 1부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이 되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 제사를 드렸고 성막의 구조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두 개의 심령을 상징하는 영과 혼을 뜻하고 있으며 혼은 성막의 성소, 영은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뜰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의 혼을 뜻하는 성소 안에는 7개의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으며 인간의 영을 뜻하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뜻하고 있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며 번제단의 북쪽에 번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교통기관을 뜻합니다. 혼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의 소통 관계를 갖게 해주기도 하며 자신의 자아의식을 뜨게 해주는 능력기관을 뜻합니다. 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과 밀접한 관계 형성을 맺게 해주는 동적인 기관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하다가 오히려 양신의 역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의 마귀적인 근성, 정욕적인 본성을 너무도 교활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도대체 무엇에 쓰겠다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의 그릇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신비를 조용히 보이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신비를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일 수 없는 속성이자 성품이자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무엇이 달려들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무자비한 죄악을 동반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들이 그런 정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은사를 함부로 믿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불쌍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을 가엾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혹
빗나갈지도 모르는 정욕적인 마음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여벌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며 평화를 빌어주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 분쟁이 서로 분분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제 나름 정의를 내려보기로 합니다. 능력의 기도란 첫째, 나의 죄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무릎 꿇고 나가 나의 추악한 죄와 악한 마음을 구석구석 하나님 앞에 열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만 들고 나가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나와 함께 그 심령 안에서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이 나의 심령을 타고 흐를 때 나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께 열어 보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추악한 죄악, 악한 마음이란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나의 마귀적인 근성,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나의 마귀적 근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열어보이고 나의 죄된 모습과 그 죄를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무능력을 활짝 열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정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족의 잘됨과 건강과 나의 사업장의 형통함과 명예와 성공과 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죄악된 모습만, 나의 추악한 가증함만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타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을 간구하며 참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할 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도 오고 귓속을 울리는 끈적끈적한 환청을 통해서도 옵니다. 또한 머리카락과 소름이 돋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서도 오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나약한 육체를 아프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면서도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두렵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중언부언하거나 기도를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그 기도에 대한 끝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1시간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마음의 확신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 기도가 앞으로 나의 강건한 영적 무기가 되어줄 것이며 또 이어지는 다음 기도를 위해 그 기도의 분량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눈물을 흘리며 더 한층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힘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며 땅에 떨어진 그 기도는 마귀가 좋다고 냉큼 받아먹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의 모습은 거룩한 성품의 향상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으며 죄의 세상 속에 섞여 정체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참되고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 각 사람의 인격에 있느냐 없느냐는 각 사람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성화의 분량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기도는 무언가 다릅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신앙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많은 신앙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100번씩 통독했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소위 자칭 은사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룩한 성령의 인격을 그 인격 안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 일색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열성을 냅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안달을 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의 인격은 미안하지만 그들의 인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교활했고 이상한 빛으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상인꾼들처럼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의 믿음들이 자꾸만 왜곡되고 변질되고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참된 생명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인격의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봅니다. 참된 회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기도와 참된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 갈 때마다 성령의 거룩하신 빛의 임재와 생명의 기운을 내 영과 마음과 얼굴에 받는 것입니다. 눈부신 생명의 빛들이 내 영과 내 얼굴 위로 마음 위로 무수히 쏟아지는 아름답고도 무한한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인간이 느끼는 감동, 감화 기쁨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의 감화 감동과 기쁨이 되어 그것을 실제로 내가 직접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구나 하는 기쁨과 감동으로 내 마음의 풍성이 차오르는 실제적, 사실적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와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 갈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가치를 더 한층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존귀함과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며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더한층 영적 강건함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빛은 죄악으로 가득히 차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결코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신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벗어나와 있는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틈틈이 내 스스로 명철히 살펴보고 매번 순간순간 확인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도리어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도 기도를 통해서 사정없이 우리 마음속을 공격하고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죽은 혼들을 부르는 무당들의 주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당들도 주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악한 귀신의 영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주술에는 예수님의 고귀하신 생명의 보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기도는 가증한 주술이 되어 도리어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믿는 자들은 필히 깨닫고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하며 정신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하여 그런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잡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묘히 속삭이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신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하면서 추악하고 끔찍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에는 악한 마귀는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황급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목적 대상이 항상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매 초도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되신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악령의 역사인지 내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가 몸서리를 칠 만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의 내면과 표면 밖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악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이겨나가는 힘을 갖고 그 죄와 싸우며 매일의 삶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물리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물리치면 나의 내면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나의 내면적 인격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있음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나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의 계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죄를 은근히 즐기고 죄를 떠나고 싶지 않는데 과연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omnipresence, 성령의 새 영, 새 마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새 영, 새 마음, 능력을 받아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죽어가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내면의 모습과 영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능력만 성령께 구한다면 그런 자는 10중 8구 자신의 타락은 물론이고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무서운 피해를 주는 극악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삶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열정을 담고 있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않고 있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새 영, new spirit, new heart, 새 마음 권능은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되고 참되게 부르짖는 기도로 간구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마음의 욕심과 마귀의 근성인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채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럴듯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땅의 추악한 것으로 추락하고 변질되었는데 무슨 거룩한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은 거룩한 은사자인 양,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인 양 허세를 부리며 미숙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과연 그들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명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당연히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했던 긍휼과 자비가 그 가슴 속에서 철철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니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마귀의 방해와 무자비한 아블론의 불화살을 수없이 맞기도 합니다. 또 그 길을 거쳐가는 중에 뜻하지 않는 가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의 문제, 간교한 음해와 모략을 당하기도 하는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광야 40년 영적 연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싫든 좋든 그 연단 과정을 필히 거쳐가야 합니다. 40년 영적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먼저 나의 모난 아집과 독성과 추악한 죄성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벗겨나가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또한 40년 광야길에 나타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대적하게 하고 싸워 이겨 나가게도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길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며 연단 과정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과 성결의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이 어느 것에 서 있는지, 어느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 신앙을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나를 멋지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불경제를 함부로 지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필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낮은 너무도 뜨겁고 반대로 밤은 너무도 춥습니다. 또한 불뱀도 시시때때로 나타나 물고 죽이고 정갈도 모래 속 여기저기 숨어 있어 갑자기 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인 애굽 땅에서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로 왕의 지배와 착취와 고통과 억압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죄악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바로 오늘날 마귀에게 곧 루시퍼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엔 가증한 우상을 새겨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광야에서 숨어 도사리고 있다가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들의 강교한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뱀과 정갈들과 미디안 왕, 바산 왕들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옛사람이었던 아담의 겉옷, 곧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님의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께서는 연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신앙인들은 연단 받으며
끊임없는 경건의 길,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완덕의 길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지배하는 죄의 법칙과 싸우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핍박과 죽음의 순간을 만나면서도 선한 싸움을 하면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영적 강건함으로 날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라본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과 표대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그 끝을 거룩한 순교로 완성시키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 마음 안에 고이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아바 파더, 아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양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 서신에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새 영, 새 마음, New Spirit, New Heart 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더럽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우리의 우상적인 마음과 추악한 죄로 물들어 있었던 육을 먼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과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그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내 영을 My Spirit, 내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의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새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시며 그러므로 백성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눈부신 천국인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떠나 살면 죄의 본성인 욕망과 욕심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엔 사망의 길, 지옥의 불못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경건의 능력과 인격의 성화와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악한 마귀와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조명에 빛을 힘입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고 맛있는 짠맛을 내는 짠 소금이 됩니다. 매일의 삶을 돌이키고 성찰하며 옛사람인 아담의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의 삶을 몸부림치며 그러나 당당히 전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가슴에 품는 참된 신앙인은 죄의 본성에 지배받아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 중심적인 새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굳건히 믿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제2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십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의 심장과 입술을 보아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많은 분들의 심령 한 분 한 분 거룩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새 영,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든 환경을 붙들고 있는 시험과 역경을 모든 악 조건들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영적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승리와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3부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프라스코마이